언제나 불러봐도 좋은 아버지. 언제 어느 때라도 10대 때나 20대나 젊었을 때나 장년 때나 노인이 되어도 불러보는 이름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권리를 그런 것들 주장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빛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다울 것이고 이 세상 그 누구한테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또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변화무쌍해서 금세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속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정액장보다도 더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분별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금방 말하는 것과 금방 말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금방 생각하는 것과 금방 하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변화무쌍해서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감정이 나는 것은 마치 날씨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감정이다.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다 한다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가정속에 항상 환희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면에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한 그런 마음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어떤 괴로운 일들도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무서운 어떤 불안감마저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애로운 감정도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감정이라 하는 것은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너무 기쁘고 어쩔 때는 너무 좋고 너무 환희하고 너무 행복하지만 또 어쩔 때는 너무 슬프고 괴롭고 애로움이 가득한 항상 불안한 마음을 소유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 애름도 없는 그냥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희로만 가득 차고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환희 속에 산다고 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상처받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픈 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픈 일, 그리고 슬픈 일,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서운하게 만드는 일도 내 마음속에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는 괜시 그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의 시가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환란의 그러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그런 날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때로는 남지도 않는 어떤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너무나도 활기찬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가정들을,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떠한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소중한 인생을 향해 간중에 잠깐씩 찾아오는 작은 겁이다 하고 생각하기가 더 좋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어떤 권한의 마음이 찾아오거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려거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대신에 내 소중한 인생, 귀중한 내 인생 중에 잠깐씩 찾아오는 아주 작은 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내 인생의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해. 나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넘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될 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너무 사람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기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당신은 그것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무너지게 되면 아차 잘못하면은 당신의 영혼까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누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들라,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이 일에 불과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활기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생생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지난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말씀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찌됐든 간에 누가 나에게 비난과 하살을 쏘는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변화무쌍했던 내 마음들 그리고 내 감정들을 내가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이 되게 변화무쌍한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녀답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비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몸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붙들고 몸부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붙들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고운 말을 써야 되는 것이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깨끗한 영혼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이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소망에 우리가 휩싸여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과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하는 것은 고운 말을 써야 되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깨끗한 영혼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영혼이 됩시다. 깨끗한 영혼을 간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정결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해오림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해오림 선교 방송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들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마음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위를 안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치에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는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야말로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누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안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배워가면서 그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선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가서 물건을 삽니다. 10,000원씩 샀는데 귀를 100개를, 10개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마음에 2개 다시 그 주인에게 줬습니다. 8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향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선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벅벅 오르는 감정을 누리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감정이 막 밀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또 누르고 해서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내가 참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혈기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눌러 참고 있는 것 뿐이죠. 설령 내가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설령 악으로 대하지 않냐고 내가 보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걸 가리켜서 선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눌러 참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마음에 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불평함 등 좋지 않은 감정이 없으니 이때부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선이다. 내 마음속에 혈기가 없고 내 마음속에 감정이 없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내 마음속에 불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죄악의 악을 벗어버림으로 이 때를 통과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는 단계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사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